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얻는 의, 그렇게 정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의 중심축이 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10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얻는 의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아주 분명하게 대조해서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죠? 왜 성경은 예수 믿는 게 참 쉽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어렵게 믿으려고 해요. 제가 새 신자 교육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육을 하는 과정 속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운 겁니까?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불안합니다.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다고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소중한 구원, 그 엄청난 구원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내가 얻는다? 이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금식하고 새벽 기도에 막 그냥 열과 정성을 다하고 철야하고 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선행을 베풀려고 애를 쓰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이 또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열심이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바울이 분명히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이제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마침표를 찍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은 행위로 풀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레위기 18장 5절에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진짜 의로운 사람들은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순간도 그 율법을 어기지 않고 평생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편적으로 어느 율법을 조금 지키다가 어느 순간에 실수해서 그걸 어기면 그 사람의 구원은 그러면 거짓된 거고, 그러고 그냥 그 구원을 다시 빼앗아 가는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으로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율법은 선해요. 그러나 인간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의 무능을 드러내는 거울일 뿐 구원의 길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만큼 봉사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만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을 자격이 있지. 그런 어떤 잘못된 보상 심리를 가지고 구원을 해석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적 신앙은 결국 피곤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만이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어난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입과 마음에 있듯이 지금 믿음의 길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대우기 위해서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그런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무저갱에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은 쉬운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인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얻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어떤 행동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를 믿는 대신에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꾸 어려워지고 또 겹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네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하죠. 마음으로 믿어라, 입으로 시인해라.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적인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내적으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여기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 그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었어요. 모든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가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가이사 외에 다른 대상에 대해서 입으로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그런 고백입니다. 목숨을 건 신앙의 선언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돈이 주인이고 어떤 사람이 주인이고 어떤 쾌락이 주인이고 이런 삶을 이율배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이 모든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은 내 삶 전체를 그 구원의 능력이 지배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지배할 수 있도록 방해 요소를 가지고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을 자꾸 들이밀면서 아니면 세상의 우상아치들을 자꾸 끌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답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가게 만드는 이 마귀의 전략이 또 자기 스스로 어떤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그런 행실들이 진정한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진실한 그런 믿음을 자꾸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이다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분명히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내 삶을 전체 지배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로 하니까, 마음으로 하니까 쉬운 거예요. 행동보다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정작 따지고 보면 인간의 마음처럼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돈을 갖다 주고 아무리 산의 직미를 먹이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준다고 해서 그 마음이 움직여집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시기 전에는 그 마음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마음을 주셨고 믿게 하셨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고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사는 삶. 그래서 은혜가 그 삶을 지배할 때 내가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고백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신앙이라는 건 이율배반적이에요.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게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비밀 속에 내가 담겨졌다? 이거보다 더 내 인생에서 소중한 건 있을 수 없는 거지.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그리고 이 구원은 정말 이 하늘의 영광과 이 기쁨을 내가 받았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게 특별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게 나에게만 주어졌다고 그렇게 독선을 부려서는 안 돼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다 그랬어.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 그랬어. 나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듯이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나와 같은 이런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기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무너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선포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신분이나 과거나 능력에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신을 몽땅 맡기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는 다시 누구든지의 복음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자격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별, 학력, 재력, 신앙, 경력의 구분을 넘어서 복음의 초대는 오늘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독선적으로 차별하고 그냥 나 혼자만 이 구원의 비밀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단순하지만 결코 값싼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 은혜는 정말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피를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믿고 믿어진 대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렵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시작되는 것이라고 A.W. 토저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행위 종교에서 믿음의 복음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 안에 있는 자유와 확신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 진정한 구원의 사람들 다 되어서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 마음껏 외치며 이 세대라 이 마귀와 정면으로 싸우면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